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28장하고 31장 두 장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엘상 28장이 25절까지 있는데 한 절씩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8장.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쳐서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밝히 알라. 너와 내 사람들이 나와 한 가지로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너는 당신의 종의 할 바를 아시리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너로 영원히 내게 지킨 자를 섬기라 하니라. 이제부터가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야 될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애곡하며 그의 본성 라마에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었더라. 블레셋 사람이 모여 수네에 이르렀으니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여호와의 지켰더니 사울이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리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지 아니하시고 사울이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그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사울이 다른 옷을 입어 변장하고 두 사람과 함께 갈새 그들이 밤에 그 여인에게 이르러면 사울이 가로되 청하노니 나를 위하여 신접한 축복으로 내가 내게 말하는 사람을 불러오니라.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사울의 행한 일 곧 그가 신접한 자와 박수를 이 땅에서 멸절시켰음을 아나니 내가 어찌하여 내 생명에 올무를 놓아 나를 죽게 하려 하느냐. 사울이 여호와로 그에게 맹세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사시거니와 내가 이 일을 고백하지 아니하리라. 여인이 가로되 내가 누구를 내게로 불러 올리라. 사울이 가로되 사무엘을 불러 올리라. 여인이 사무엘을 보고 큰 소리로 외치며 사울에게 말하여 가로되 당신이 어찌하여 나를 속이셨나이까. 당신이 사울이시니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내가 무엇을 보았느냐.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신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나이다.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그 모양이 어떠하냐. 그가 가로되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가 그것을 입었나이다. 사울이 그가 사무엘인 줄 알고 그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 올려서 나로 분욕해 하느냐. 사울이 대답하되 나는 신이 군급하니이다. 블레셋 사람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지 아니하시기로 나의 행한 일을 배우려고 당신을 불러 올렸나이다.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내 대적이 되셨거늘 내가 어찌하여 내게 있느냐. 여호와께서 나로 말씀하신 대로 내게 행하사 나라를 내 손에서 떼어 내 이웃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내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치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게 내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날 이 일을 내게 하셨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의 손에 붙이시리니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 붙이시리라. 사울이 각자들 땅에 온전히 엎드러지니 이는 사무엘의 말을 인하여 심히 두려워하며 또 그의 기억이 자라였으니 이는 그가 종일 우리나라의 식물을 먹지 못하였습니다. 그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되 그 심히 고통함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여정이 왕의 말씀을 듣고 나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왕이 내게 이르신 말씀을 청종하였사오니 그런즉 청컨대 이제 여정의 말을 듣사 나로 왕의 앞에 한 조각 떡을 불게 하시고 왕을 잡수시고 길 가실 때에 기력을 얻으소서. 사울이 거절하여 가로되 내가 먹지 아니하겠노라. 그 신하들과 여인이 강권하며 그 말을 듣고 땅에서 일어나 침상에 앉으니라. 여인의 집에 살찐 송아지가 있으므로 그것을 급히 잡고 간을 취하여 뭉쳐 무교병을 만들고 구워서 사울의 앞에와 그 신하들의 앞에 드리니 그들이 먹고 일어나서 그 밤에 가니라.
우리가 28절 말씀을 보면은 사울이 이 땅에서 완전히 몰락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29장하고 30장을 통해서 어떤 내용을 생각했는가 하면은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이제 전투를 하기 위해서 모였는데, 그래서 전쟁 현장에서 다윗이 참여를 했죠. 그런데 다윗이 극적으로 이스라엘 조국과 싸우는 그 전투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싸우지 않고 자기 동족과 싸우는 그런 불상사를 일으키지 않고 이제 자기네들이 거주하고 있는 시글락으로 돌아가게 되죠. 근데 시글락에 돌아갔을 때 뜻밖에도 놀랍게 시글락이 아말렉이라고 하는 족속에 의해서 침략을 당해서 모든 것이 불태워지고 이제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들이 납치되어 갔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래서 그것을 추격하러 갑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추격하러 갔었죠. 그랬더니 중간에 한 소년을 만나게 됩니다. 애굽 출신의 한 소년인데 이 사람이 거의 죽게 되었죠. 사흘을 굶었으니까. 그래서 그 소년을 먹게 해주고, 뜻밖의 그 소년으로부터 아말렉에서부터 쫓겨나온 종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소년의 도움을 받고 아말렉 군대들이 어디로 갔는가를 이제 따라가게 되죠. 그래서 따라갔더니만 아말렉 군대들은 약탈을 하고 얻은 전리품과 많은 소득 때문에 기뻐서 잔치를 하며, 잔치를 하면 뭘 하게 되나요? 그렇죠. 한 잔 마시게 되고, 그러면 새벽 6시 돼가지고 문을 열고 들어오죠. 그리고 필름이 끊어지죠. 그죠? 그런데 바로 이 사람들이 그렇게 됐다는 거야. 아말렉 사람들이 밤새 이제 생긴 것이 많고 하니까 술을 먹고 어떻게 됐어요? 전부 다 자게 되죠. 그때 이스라엘이 갑자기 공격을 해서 그들을 다 도륙하고 그들의 노획물과 전리품과 그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걸 가지고 돌아왔죠. 그리고 오는 길에 부솔 시내가에서 싸움하러 가지 못하던 200명의 남은 사람들과 재산을 나누게 되고 전리품을 나누게 되죠. 그래서 거기서 위대한 이스라엘은 하나라고 하는 이 위대한 전통과 정신이 거기서 새겨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다윗은 이제 그 군대와 함께 시글락으로 돌아와서 얻었던 이제 물건들을 다 나누어주고, 놀랍게도 유다 지파, 유다 사람 여러 성읍에다가 그 전리품을 나누어주는 이런 일을 했다는 것이 지난주까지 얘기입니다. 전쟁에 참여하지 않고 오히려 위급한 자기가 살고 있는 성 시글락을 구하는 이런 일을 하고 있을 때, 그러면 우리에게 궁금한 것은 전쟁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을까요? 다윗은 나와 있는데 전쟁터에 간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을까? 전쟁을 하고 있을까? 아니면 전쟁을 안 하고 있을까? 이것이 바로 오늘 28장과 31장의 얘기가 바로 이 다윗이 하는 저쪽 전쟁의 이야기를 기록을 해두고 있습니다. 이제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대전을 하기 위해서, 블레셋은 수넴이라고 하는 땅에서 있고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렇게 서 있습니다. 바로 길보아 산이라고 하는 산 위쪽에 이제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둘이 이제 싸움을 하려고 하는데, 문제는 이제 싸움이 어떻게 시작되느냐 하면은 이스라엘의 이 왕인 사울이 위치적으로 굉장히 좋은 이 길보아 산에서 그 산 아래쪽에 있는 블레셋 사람을 봅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동태와 상황을 전부 관찰합니다. 정상적인 상태 같으면은 이것이 굉장히 유리한 상태가 될 텐데, 상황이 될 텐데, 이 사울이 그 장면을 보면서, 블레셋의 군대 모습을 보면서 깜짝 놀라서 두려움에 빠집니다. 왜냐하면은 상상했던 것보다 더 훨씬 많은 군대가 와 있어요. 왜 그럴까요? 5개의 연합 세력들이 이 블레셋이 쳐들어왔어요. 이것이 마지막 전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준비를 하셔서 블레셋 5성의 이 군대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이스라엘을 침공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 군대를 보면서 깜짝 놀란 데다가 더구나 이제 자기를 지켜주던 지금까지
그 지켜주던 다윗이 있었으면은 걱정을 안 할 텐데 다윗조차 어디가 있어요? 블레셋 군대에 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뭐 어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울 왕이 너무 두려우니까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자, 이거 큰일 났구나.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바로 우리의 왕이신 이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매달려야 되겠구나 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좋을 건가를 묻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으십니다. 다윗의 이 사울의 고백을 보면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또 선지자로서도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제 사울은 아주 굉장한 곤궁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무리 하나님을 찾아도 하나님은 대답을 안 하세요. 참 이 사울도 대단한 사람이에요. 높 땅에 있던 제사장 85명을 무참하게 살해했던 그 사람이, 그 사울이, 제사장을 죽인 사울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아유, 이제 왔느냐고 들어주시겠어요? 들어주실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아무나 기도하는 걸 들어주시질 않아요. 우리는 교회에 이제 다니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으니까 그런 생각을 별로 잘 안 하는데 아무 때나 누구든지 기도한다고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시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를 왜 듣지 않으세요? 그럼 우리가 기도합시다 할 때는 제일 먼저 뭐가 돼야 되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가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그리고 자녀가 되어야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기도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데, 하나님의 사람인 성도들이 아닌데 기도를 한다는 것은 오늘 사울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들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들으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도의 기도를 아름답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기도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창기도회라는 걸 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대통령이라고 기도한다면 되겠어요? 그건 되지 않는 것이죠. 그런 것을 쓸데없는 사회적 종교 행위라고 합니다. 그런데 종교는 그런 것을 하면서 좋아해요. 오늘 이 사울이 바로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왕이기 때문에 이것이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줄 것이라고 하는 착각 속에서 기도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찾을만 한 때에 찾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찾아야 할 사람들이 찾을만 한 그런 때에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여러분들 인생에서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길 원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기도 안 해도 들어주실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마음을 읽어주실 테니까. 그러나 그렇게 할 때면 기도를 할 수밖에 없죠. 이렇게 해서 사울은 기도를 했는데 응답을 하지 않으시니까 너무 답답해지는 것이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러니까 이때서부터 응답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 이 사울은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죠. 그러니까 너무 답답해지고 힘들어지니까 이때서부터 몰락의 길을 가게 됩니다. 아주 위험한 일을 가게 됩니다. 무슨 일을 합니까? 이스라엘 왕으로서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가증스러운 일을 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게 뭐냐면은 죽은 자를 불러오는 그런 여자 무당을 하나 찾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하들에게 너희들이 이스라엘 전역에 거쳐서 신들린 여인, 무당, 점치는 여인을 하나 찾아라. 그래서 죽은 자를 불러오도록 죽은 자의 영혼을 불러오는 그런 사람을 하나 찾아라. 이렇게 명을 내립니다. 그랬더니 이 신하들이 엔돌이라고 하는 곳에 있는 한 여인을 찾아냅니다. 놀랍죠. 어떻게 보면은 이 2절에 보면은 사무엘이 죽고 난 후에 사울 왕은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신접한 자, 신기가 들린 여인들, 무당들과 박수, 점을 치는 자들을 전부
멸절하고 몰아냈다고 하는 이 위대한 종교개혁을 합니다. 이스라엘은 깨끗하게 그렇게 종교개혁을 했는데, 그런데 이렇게 아주 궁급하고 어려운 지경이 되니까 사울은 완전히 이제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이 가장 가증스럽게 여기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울 왕은 이제 엔돌이라고 하는 곳으로 그 여인을 찾아가게 됩니다. 근데 이 엔돌이 바로 사울이 주둔하고 있는 이스라엘 이 산 골짜기 길보아 산 옆에 있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 엔돌은 블레셋이 진을 치고 있는 수넴 땅 북동쪽에 있는, 다시 말하면 이쪽 이스라엘이 진치고 있는 곳에서 그 블레셋을 지나가야 되는 이런 곳에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사울이 변장을 하고 두 호위병을 데리고 간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울은 이제 드디어 옷을 변장을 하고 전혀 왕인 것을 표시를 내지 않고 왕의 옷을 벗어 던졌습니다. 이 순간 사울은 그의 왕복을 마지막으로 벗어 던지는 그런 모습을 성경은 지금 서서히 하나하나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변장을 하고 호위병을 데리고 드디어 이제 엔돌에 있는 그 점쟁이 여자를 찾으러 갑니다. 그리고 가서 만나죠. 가면서 이 사울은 아무 생각도 없이 가서 여기에서 어떤 방법을 찾을까 하는 정말 하나님의 기름 부은 왕으로서의 해서는 안 될 일을 합니다. 사무엘이 전에 살았을 때 이 사무엘상 15장에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다, 이런 말씀을 한 적이 있는데, 여호와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 것, 이거는 점을 치는 것과 똑같은 죄라고 사무엘이 사울대로 말을 했거든요. 그런데 말을 거역하는 이 사울이 드디어 점을 치는 그런 죄에 빠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녀에게 갔어요. 그래가지고 그녀에게 이 점쟁이 여자한테 점을 쳐달라 하면서 사무엘을 불러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 여자가 죽은 사람 좀 불러줄 수 있어요? 하고 이 사울이 물으니까 깜짝 놀라죠. 사울 왕이 그런 사람은 다 쫓아내서 죽였는데 누구를 지금 죽이려고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하느냐. 그러니까 이 사울 왕이 변장을 하고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노니 결코 너는 회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웃기는 소리예요. 우리도 이런 일 잘하죠. 아멘 소리 아무 때나 해요. 여러분 오늘 날씨가 추운데 따뜻해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런 것도 있죠. 우리가 이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데 보면 있잖아요. 아멘이, 야 오늘 강아지가 새끼를 3마리 낳았습니다 하면 아멘 소리 지르거든요. 아멘이라는 말이 너무 잘못된데 바로 이 사울이 지금 그런 짓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신접한 여인을 쫓아낸 자기가 신접한 여인에게 가서 점쟁이한테 사울을 불러달라고 이런 말을 하면서 죽으면 어떻게 하니까 하나님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니 너는 절대 죽지 않는다.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맹세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짓을 지금 사울은 지금 뭐가 이러면 혼이 빠져서 이 사울 왕은 정신이 나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지금 무슨 말을 자기가 하는지 모르면서 이 여인에게 달라붙습니다. 이스라엘의 운명을, 자신의 운명을 정말 엔돌에 있는 어쩌면 완전히 하나님의 대적이 되는, 하나님이 가장 가증스러워하는 그 점쟁이 여자에게 맡기고서 이제 사무엘을 불러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사무엘을 불러 올려요. 여러분 어떻게 불러 올렸을까요? 모르죠. 오늘 성경에 아까 읽어봤는데 어떻게 불렸는지 모르세요 혹시? 이 점쟁이 여자가 무당이 죽은 사무엘의 혼을 지금 영을 불러 올리는데 어떻게 불러 올렸죠? 자, 그 주문이 어떻게 되는가 한번 가르쳐 드릴까요? 궁금하시죠? 그 주문 제가 가르쳐 드릴까요? 사실 저도 몰라요. 근데 이렇게 말을 하면 우리가 호기심 생겨요. 야, 그거 어떻게 주문할까? 야, 그럼 내가 우리 할머니 한번 불러볼까? 이런 절대 알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성경에는 어떻게 불렀는지 모르지만은 하여튼 사무엘 영을 부른다고 그랬는데. 그런데 진짜 누가 올라왔다고요? 한 노인을 이제
이 사울이 불렀는데 그러니까 아마 무당은 들어가서 뭐라고 이제 막 주문도 외우고 막 하겠죠. 그런데 뭔가가 된 것 같아. 그래서 야 들어오려고 지금 올라오고 있느냐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본 사람이 어떻게 생겼느냐. 나이든 한 노인이 딱 올라오더라. 그러니까 사무엘은 젊어서 죽지 않고 늙어서 죽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큰 외투를 하나 입고 올라오더라. 아 그럼 뭐 홀랑 먹고 올라오겠어요? 외투를 입고 올라오겠지. 근데 이스라엘에서 외투를 입었다 하는 이 말은 신분이 굉장히 괜찮다는 말이에요. 이스라엘은 외투는 아무나 입는 게 아니에요. 그럼 외투 안 입으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속옷만 입고 돌아다니나? 그게 아니라 외투 자체가 품위를 나타내고 신분을 나타내는 옷이라는 거죠. 근데 사무엘이 그 노인이 그 옷을 입고 오라는. 그러니까 이 사울이 사무엘인 줄 알고 사무엘이로구나 하고 이제 그 뜻이 거기다 엎드리죠. 그러면서 이제 사무엘이 그 영이 이제 사울에게 얘기합니다. 사울이 이제 어떻게 되겠는가 좀 도와달라고 하니까 하나님의 이 사무엘 영이 말이죠. 여기에 보니까 왜 자꾸 나를 갖다 분여서 그렇게 하냐. 귀찮게 하느냐. 영도 귀찮은 게 있는 거죠. 어떤지 모르겠어요. 사무엘이 너 왜 나 귀찮게 자꾸 불러대고 난리야. 그랬더니 나 지금 죽게 됐어요. 죽겠는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러니까 사무엘 영이 얘기하기를 신이 너 다 옛날에 얘기했지 않느냐. 너는 하나님 버림을 받았어. 그리고 너의 이웃인 다윗이 이제 왕이 될 거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너 하나님 말 안 듣고 너는 하나님 대적이 돼 원수가 돼버렸어. 그러니까 너한테는 이제 소망이 없어. 내가 하나 귀중한 정보 하나 가르쳐줄게. 너는 이번 전투에서 너하고 너의 아들은 죽는 거야. 그리고 이스라엘도 끝났어. 이러면서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울이 거기서 그냥 기절해버리고 마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그러고 나서는 얼마나 놀랍겠어요. 오늘 성경 28절에 보면은 28장에 보면 바로 죽은 사람의 영 사무엘의 영을 불러들이는 이 무당 점쟁이 여인의 이야기를 지금 기록해두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성경적으로 가만히 보면 잘 읽어보세요. 어떨 것 같아요? 과연 사람은 죽은 사람의 영을 부를 수 있을까? 그리고 정말 그 무당 점쟁이 여자가 불렀던 그 영은 사람은 사무엘의 영일까? 그리고 사무엘의 영이 정말 사울 왕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을까? 이런 궁금함이 생기잖아요. 어때요? 성경에 보면은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종교 개혁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그때까지 기독교는 그렇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것이 정말 사무엘의 영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지금까지도 그렇게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 사실 해석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귀신을 불러낼 수가 있을까? 죽은 사람의 영을 불러내는 이런 영매 활동이 과연 있을 수가 있는 것일까? 근데 성경에 보니까 지금 사무엘 영이 올라와서 이야기까지 하니까 이건 뭐 사실이다. 그래서 성경에 거짓말 쓸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사실을 썼을 테니까 이건 맞다. 그래서 기독교는 거의 이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오늘날까지도 많은 신학자들은 이것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정말 그것이 사무엘이고 그 말이 정말 그런 걸까? 근데 최근에 와서 우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몇 가지 석연치 않은 이런 일이 있어요. 자, 신학적으로 보면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가 될 수 있어요. 우선 제일 첫 번째 이유를 제가 말씀드린다면 이런 거죠. 사무엘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고 사무엘은 굉장히 거룩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죽었는데 그 하나님의 사람이 무당 점쟁이가 부른다고 해서 그 영혼이 나타난다. 이거 여러분 어떻게 이해를 하세요? 가세요 안 가세요? 점쟁이가 불러올 수도 있죠. 내가 어렸을 때 점쟁이 봤는데 점쟁이는 별거도 잘해요. 점쟁이들이 하는 일을 보니까 작두처럼 아주 날카로운 칼 위에서도 맨발로 막 걸어 다니는데 귀신 하나 못 부르겠어요? 절대로 이거는 좀 이해가 되질 않아요. 하나님의 사람을, 죽은 하나님의 사람을 어떻게 점쟁이가 불러올 수 있을까? 그것이 제가 보기에는 의심이 가는 일이고, 두 번째로 또 중요한 것은 지금 사울이 굉장히 큰 죄를 저지르고 있어요.
무당 점쟁이 여자를 만나가지고 점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점을 치는 일에서 그 점을 치는 걸 도와주기 위해서 사무엘이 지금 나타나가지고 점을 쳐주는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이것이 여러분 가능하겠어요? 진짜 아니에요? 혼자만 아닌 것 같아요. 최경 집사님은 맞다고 이러는 것 같은데. 그 다음에 또 제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예수님도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아주 중요한 비유를 하나 하시는데 무슨 비유를 하냐면 부자와 나사로 비유를 해요. 그런데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저기 천국과 지옥에 있는데 부자는 지옥에 떨어져 있고 그 부자 집 앞에서 헌데 이 부스럼을 이렇게 막 긁어대면서 얻어먹던 이 거지는 천국에 가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런 예수님이 예를 든 비유를 하신 게 있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비유를 하실 때 말씀을 가만히 들어보면은 이 세상에서 살다가 죽은 사람은 절대로 어디 가서 땅속이나 어디서 이렇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죽은 사람의 영은 딱 두 군데밖에 안 가요. 하나는 천국에 가거나 하나는 지옥에 가 있거나 그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럼 신학적으로 이 지금 사무엘 영이 지금 우리는 어디 가 있다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천국에 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천국에 가 있는 걸 누가 불러내요? 무당 점쟁이가 불러내면 사무엘이 아이씨 바빠 죽겠는데 왜 또 어딨나 왜 또 챙기고 오나요? 이게 좀 또 말이 안 될 것 같아요. 이런 걸로 봐가지고 최근에 와서는 이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절대로 이건 사무엘의 영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은 사울도 보고 무당도 이게 지금 말하고 대화하는 이 사무엘 영은 도대체 누굴까요? 누굴까요, 여러분? 네, 성이 사실이긴 사실인데 사무엘이 아니고 사탄이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신학적으로 왜 사탄이에요? 그렇다면은 이것이 사탄이에요. 이곳에 지금 등장하고 있는 이 사무엘의 영은 악령의 속임수예요. 사탄의 속임수라는 것이에요. 실제로 사무엘이 또 아닌데 이 악령, 이 점쟁이 무당이 점을 치는 자기네들의 사술이라는 거죠. 그러면 궁금한 게 있어요. 그럼 어떻게 사무엘 영처럼 와가지고 이렇게 예언다고 막 이런 얘기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사탄도 그래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탄은 뭐예요? 영이잖아요. 사탄은 영이니까 영의 일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얼마든지 속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가만히 보면은 예언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지났던 이미 사무엘이 했던 얘기들을 그냥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사탄도 그런 정도는 알아요. 왜냐하면 사탄은 우리보다도 훨씬 더 뛰어난 영적인 존재거든요. 절대 사람이 아니고 사탄은 귀신이고 영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이 점쟁이 여자가 그런 귀신을 불러들여서 사무엘처럼 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 성경에 보면 그런 일이 있습니다. 민수기 22장에서 24장을 보면은 발람이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가 있죠. 근데 발람이라고 하는 이 거짓 선지자가 돈을 밝히고 돈 때문에 이제 발락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초청을 받아서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하는 이런 일을 부탁받게 되죠. 그러니까 돈에 욕심이 생겨가지고 발락의 요청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가서 제단을 쌓고서는 이제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는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를 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주를 하려고 딱 서서 입을 열면은 저주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축복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은 그런 악한 영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용을 하시는 것처럼 얼마든지 이 사탄들도 우리를 혼미하게 끌어갈 수가 있다는 거지. 이 세상의 영들을 끌어갈 수 있다. 그래서 오늘날은 이 사무엘 영에 대한 해석을 악한 영이 이 점쟁이가 사무엘의 영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거짓 악령의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근데 이것도 맞는지 틀리는지 사실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렇게 그냥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성경에서 아마 해석하기 어려운
알 수 없는 그런 내용이 아마 이게 10번째 안에 드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를 많이 해야 될까요? 알기 위해서는 묵상을 많이 해서 알아야 될까요? 왜 이게 어떻게 된 건가? 찬송을 예배를 많이 들어서 믿음이 깊어져서 그게 아니고 열심히 신앙생활 잘해서 천국에 가서 우리가 하나님께 물어보는 수밖에 없어요. 그때 가서 여러분과 제가 한번 물어보자고요. 하나님 그 사무엘 영은 어떻게 보내셨어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꿀밤을 주시면서 절대 너희들 모르는 소리 하지 마라 설명을 해 주실 거 아니에요. 이 땅에서 우리가 알 방법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사무엘 영이 절대로 여기 사용되지 않았다는 것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하여튼 우리가 그건 의문으로 남겨두고 이런 일이 있어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사울은 지금 사무엘의 저주를 듣고 이 전쟁터에서 죽게 되고 자기 아들들도 집안이 몰락한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거기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여기서 전쟁에 진납해야 한다는 것을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은 완전히 기진맥진해가지고 쓰러져서 일어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점쟁이 여자가 이제 사울을 살리기 위해서 음식을 줄여버렸죠. 이 점을 치는데도 그 당시에 풍습을 보면은 점쟁이한테 점을 치러 갈 때 특히 죽은 사람 혼을 불러오는 이런 점을 칠 때는 금식을 했어요. 여러분 금식이란 그런 점쟁이들도 하는 건데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금식을 뭐가 특별한 것으로 생각해서도 안 되지만 금식을 안 해서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금식을 했는데 금식까지 한 데다가 지금 이 사무엘 영이라고 하는 그 악령의 이야기를 듣고 그만 완전히 혼비백산해서 거의 뭐 죽게 되었죠. 그러니까 이 여자가 점쟁이가 왕에게 이제 간청을 하고 음식 준비를 하죠. 살찐 송아지를 잡고 이제 맛있는 떡을 해서 이제 무교병떡을 만들어서 이제 줍니다. 이 식사는 사울 왕이 이 땅에서 먹는 마지막 만찬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먹고 사울 왕이 힘을 얻고 드디어 전쟁터로 나가게 됩니다. 자, 사울은 드디어 전쟁터로 갔어요. 그것이 이제 31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1장 말씀을 우리가 한번 더 같이 잠깐 읽어봐야 되겠습니다. 드디어 전쟁이 어떻게 되는 건가. 자, 또 31장 1절서부터 1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치매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려져 죽으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 아들들을 쫓아 미쳐서 사울의 아들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예, 거기 말해 보면 그 아들들을 쫓아 미쳐서 이 말은 쫓아 미쳐서라는 건 쫓아가서 미쳤다 이런 얘기 아니고 예, 거기 도달했다 이런 말이죠.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 미치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를 인하여 중상한지라. 그가 돈 있는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베어 나를 찌르라. 칼이 없는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형 있는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즐겨 행치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 칼을 취하고 그 위에 엎드러지매. 사울이 자기 칼을 취하고 그 위에 엎드려졌다. 이 얘기는 뭐예요? 자기 칼을 취해가지고 칼을 놓고 그 위에 엎드려졌다는 거는 그렇죠. 어떻게 그걸 다 아세요? 여러분 안 보고도 대단하시네. 병기든 자가 사울의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려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사울과 그 세 아들과 병기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아래 함께 죽었다. 골짜기 저편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과 요단 건너편에 있는 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 아들들의 죽었음을 보고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하며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러 거기 거하니라. 이튿날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자를 걷기로 왔다가 사울과 그 세 아들이 길보아 산에서 죽은 것을 보고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 갑옷을 벗기고 자기들의 신당과 백성에게 전파하기 위하여 그것을 블레셋 사람의 땅 사방에 보내고 그 갑옷은 아스타롯의 집에 두고 그 시체는 벳산 지역에 못 박으네. 길르앗 야베스 거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고 모든 장사가 일어나 밤새도록 가서 사울과 그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지역에서 취하여가지고 야베스에 돌아와서 그 무덤을 싸고 그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나무 아래 장사하고 7일을 금식하였더라.
사울은 어떻게 죽었죠? 자결해서. 그리고 어떻게 장사되었죠? 화장이 되어버렸어요. 네, 화장이 되어버렸어요. 자, 우리 성경은 이렇게 보면은 사무엘상이 31장에서 끝나는데 사울이 죽음으로써 사무엘상을 끝냅니다. 우리는. 그리고 다시 한 장을 더 넘기면 바로 사무엘하가 됩니다. 근데 이 히브리 사람들의 성경은 사무엘상하고 하가 구분이 없어요. 히브리 사람들 성경은 사무엘상하, 열왕기 상하가 한 책이에요. 내용이. 그렇게 히브리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성경이 끝나질 않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사무엘상이 끝나고 사울왕이 죽고 그 다음에 사무엘하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성경을 사무엘의 죽음을 굉장히 중요한 사건으로 간주를 해가지고 여기에서 성경을 끝내고 그 다음에 나누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 사울 왕의 죽음은 중요하지 않아요. 뭐가 중요하냐면 거꾸로 사울 왕의 행적이 훨씬 더 중요해요. 그러다 보니까 다윗 왕이 사무엘상 16장에 드디어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막 쓰임을 받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무엘하 4장에 가면 드디어 왕이 됩니다. 그러면서 그 왕으로서 하는 활동 이야기를 기록해 놓은 것,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사무엘상을 31장에 끝냅니다. 왜 그러냐면 한 사람의 죽음이 성경을 나누는 데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창세기는 누구의 죽음에서 끝났죠? 야, 누가 죽었죠? 누가 죽었죠? 야, 창세기는 야곱과 요셉이 죽음으로써 끝납니다. 요셉이 죽음으로써 요셉과 야곱의 뼈를 둘러매고 나가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신명기는 모세의 죽음으로 끝이 납니다. 여호수아서는 누가 죽죠? 여호수아가 죽죠. 그렇죠. 그러면 사무엘상은 누가 죽는 거죠? 네, 사무엘 일단 끝나죠. 사울이 죽으면서 끝나요. 이렇게 해가지고 성경은 끝나는데 오늘 성경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 지금 사울의 죽음에서 다윗은 어디 있어요? 다윗은 지금 어디 있죠? 시글락에 있죠. 시글락은 이 전쟁터로부터 얼마나 거리가 떨어져 있어요? 3일을 걸어가야지 도착한다 그랬으니까 이 전쟁하고는 아무 관계없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기 위해서는 사울의 죽음이나 이 전투와 연관을 시켜놓으면 사실 이거는 문제가 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철저하게 다윗을 보호하셔서 전쟁과 사울의 죽음과 그 가족의 죽음, 더구나 요나단의 죽음과도 아무 관계없도록 이렇게 오히려 시글락에다 가둬두고 계시는 거예요. 참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전쟁터는 드디어 길보아 산에서 이루어지는데 전쟁의 결과는 우리가 생각하셔서는 좀 사울 왕이 죽고 요나단과 그 세 아들이 죽는 이런 마당에 전쟁의 이 전황을 장황하게 좀 기록을 했으면 좋겠는데 성경 기자는 이 싸움의 전황을 딱 한 절에 기록합니다. 31장 1절을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려 죽으니라. 이거 하나로 끝이에요. 둘이 싸움 붙어가지고 치니까 도망해서 죽었다. 이걸로 끝이에요. 이렇게 하면서 소위 이스라엘 초대 왕인 사울의 역사가 끝나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아깝게도 요나단까지도 죽고 말아요. 요나단은 왜 죽었을까요? 싸움에서 죽었지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이 어떤 성경자들은 또 목사님들은 요나단은 죄도 없는데 왜 여기서 요나단을 좀 살려가지고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 이런 걸 생각할 텐데 왜 여기서 죽였을까? 그러니까 이거 설명하기를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권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 아예 왕권과 문제되는 사람을 다 제하셨다. 그건 너무 세속적인 해석 같아요. 또 어떤 사람은 영적으로 아버지의 죄가 그 아들까지 갔다. 정신 차리세요. 여러분들 죄가 누구한테 간다고? 조카들한테 가요. 조카들한테. 큰일 나요 이거. 그러면 그거는 좀 천국은 그러면 내가 잘하면 우리 조카도 천국에? 그건 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으로 하여튼 요나단은 전쟁터에서 죽습니다. 오히려 그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전투하다가 죽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 전쟁터에서 사울이 죽게 되는 장면은 바로 그거죠. 사울은 싸움을 하다가 칼에 맞아 죽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어요. 살아서 싸움을 하거든. 그리고 도망을 가는지 어떤지 가는지 모르는데 이 블레셋의 활 쏘는 군수들이 활을 쏘는 거예요. 활 부대가. 그래서 활을 쏘는데 그 활에 맞는 거예요. 그래 맞아가지고 여기 보니까 중상 입었어요. 그러니까 도망도 못 가고 쓰러지게 됐는데 사울 왕이 생각하기를 내가 여기서 만약 죽지 않고 잡혀가지고 블레셋에 체포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이 나쁜 블레셋한테 내가 얼마나 조롱을 당하며 무시를 당하며 무참하게 내가 비참한 모습으로 죽게 될 것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죽었냐면 삼손이 그렇게 죽었잖아요. 삼손이 하나님의 능력을 입었는데 그걸 함부로 하는 바람에 나중에 붙잡혀 가가지고 어떻게? 두 눈이 뽑혔죠. 그리고 양팔에 붙였다가 거기서 그냥 죽고 말죠. 맷돌 돌리면서 얼마나 삼손의 그 사울하면 그런 역사도 아마 다 그래요. 그러니까 야, 이 블레셋한테 내가 붙이면 큰일 났구나. 하나님의 백성이 왕이 조롱을 당하겠구나. 마지막 자기 자존심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옆에 있는 이 부하에게 나를 쳐라, 목을 쳐라. 나를 죽여라. 차라리 너의 손에 죽여서 장렬한 전사를 하겠다. 그러니까 이 부하가 어떻게 왕을 죽여요? 못 죽이니까. 그러니까 칼을 대고 거기서 죽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울왕은 죽게 되고, 그러니까 그 병사도 자기가 모시던 왕이 죽으니까 같이 자결해서 죽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다윗은 이제 사울왕은 죽게 되고, 그렇게 죽어서 시체가 길보아산에 널어져 있는데 블레셋 군대가 다 토벌을 하고 침략을 해서 완전히 전쟁을 섬멸하고 난 다음에 이제 길보아산에 널어져 있는 시체들을 향해서 달려옵니다. 왜 달려오냐? 거기서 입은 갑옷도 끄집어내야 되겠고 그들이 한 장식들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들 이런 걸 이제 다 전리품으로 받아야 되니까 그러는 와중에서 발견했던 것이 뭐냐면 사울 왕과 이 세 아들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아들 왕을 발견하게 되니까 이 왕 다윗 왕은 어떻게 이 사울 왕은 목을 치워버려서 머리를 잘라버려요. 그러니까 요새 중동 IS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중동 지역의 이쪽에 성경과 그 다음에 코란이나 이런 데 보면은 이 당시에는 목을 자르는 것이 이 당시에 아마 그 고대 근동에서 있었던 어떤 풍습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쟁 풍습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울 왕도 목이 잘려버려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잘라가지고 그 목은 블레셋에 있는 모든 성읍들에다가 돌려보는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이스라엘 왕이 죽었다는 것을 선전을 해버리고. 그 다음에 이 사울 왕이 입었던 갑옷과 옷은 아스타롯 신전에다 넣었어요. 거기다 신전에다 보호를 하는 거예요. 왕이 입었던 왕의 제복, 다시 와서 왕의 신분을 가리키는 그것을 거기다 넣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섬기는 아스타롯 왕이, 다곤 왕이 드디어 이스라엘이 섬기는 여호와를 이겼다 이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실제로 이스라엘은 졌지만 하나님은 지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은 패했지만 하나님은 결코 패하지 않았다. 승리하셨어요. 우리가 지난번 이 사무엘 4장에 보면 그런 일이 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싸움을 하러 가면서 싸움을 하려고 도저히 안 돼요. 그때도 블레셋하고 싸움이죠. 그러니까 겁이 나니까 이거 법궤를 둘러매고 가면 이기겠구나 해서 법궤를 가지고 왔다가 도로 쳐가지고 패하고 법궤를 뺏기죠. 그러니까 블레셋은 하나님의 임재라고 하는 그 블레셋이 이 법궤를 뺏어서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가드의 신전에 다곤 신전에다 넣어놨더니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다곤 왕이 목이 달라고 엉망이 됐죠. 우리가 그때 하나님은 이기시고 이스라엘은 졌다 이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지금 똑같은 그런 결과를 가져오고 있었어요. 그리고는 이 블레셋이 요단강 변에 있는 벳산이라고 하는 성에다가 그 성벽에다가 목이 잘린 사울 왕과 그 세 아들의 시체를 거기다 걸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목이 잘려있는 시체를 걸어놓고 너희들이 이렇게 망했다는 것을 패했다는 것을 이제 거기다 걸어요. 이것이 지금 오늘 마지막 최후의 장면이에요. 그런데 그 소식을 누가 들었느냐? 이 야베스 쪽에 있는
길르앗 야베스. 길르앗 야베스는 요단강 건너편 동쪽이고 벳산은 바로 요단강 바로 왼쪽에 있는 성이에요. 근데 그 성 얘기를 다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 도망을 갔어요. 그래가지고 블레셋이 드디어 이스라엘의 그 영토 중에서 북쪽 지역을 다 차지해버리고 말았어요. 그런데 길르앗 쪽에 있는 이쪽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는 그 사울 왕의 시체를 찾기 위해서 밤에 찾아와서 이게 거리가 한 25km 되면 굉장히 먼데 와가지고 장수들이 싸움을 해서 위험하잖아요. 그런데 그 시체를 꺼내죠. 그래가지고 화장을 시키고 그리고 묻게 됩니다. 그럼 이스라엘의 이 습속에는 이스라엘은 이 히브리 민족은 절대 화장을 안 했어요. 화장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왜 화장을 했을까? 아마 전쟁을 하고 죽은 지가 걸어놨으면 오랜 시간이 지났으니까 부패됐거나 썩었거나 아니면 목이 잘린 그 시체니까 아마 화장을 했어요. 그래서 화장을 해가지고 이제 그래서 이 사울왕은 그 시체가 에셀나무 아래다 묻었다는 것이에요.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 기부와서 자기 성에서 바로 에셀나무 아래서 통치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 에셀나무 아래 묻히면서 사울의 일대기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 이제 아버지가 잃어버린 나귀를 찾으러 나섰던 그 사울이 거기서 사무엘을 만나면서 왕이 되잖아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는데 그 사울 왕이 이렇게 전쟁에서 목이 잘린 시체로서 무참하게 죽고 만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사무엘상을 마치면서 우리가 사무엘상에서 도대체 무엇을 느낄 수가 있을까요? 사무엘상은 하고 싶은 얘기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네가 하나님하고 함께 하느냐 하나님하고 함께 하지 않느냐 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느냐 네가 하나님의 순종하느냐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느냐. 이 사울은 왕이 되고 그럴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같았어요. 그러나 왕이 되고 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는 백성의 말을 듣기 원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다스리는 백성의 뜻이 더 두려웠던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에요. 민주주의라고 하는 정치체제는 백성들의 말을 잘 들어서 그들을 기쁘게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우리 사람들의 뜻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결국은 백성을 위하는 길이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 신앙의 고백이에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보다도 세상의 지식을 따르고 세상의 권력을 따르고 세상의 어떤 걸 따르고 이게 심각한 문제잖아요. 오늘 사무엘상을 마치면서 우리가 기억할 건 하나예요. 사람을 들을 것이냐 하나님을 들을 것이냐. 근데 하나님을 들었던 사람들 그 들었던 다윗은 처음에는 비참하고 8번째로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았지만 지금 31절까지 오면서 서서히 다윗은 자라가고 있어요. 올라가고 있어요. 확대되고 있어요. 그리고 무엇인가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나 처음 괜찮았던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았던 이 사울 왕은 하나님의 뜻을 어기면서 떠났기 때문에 그때서부터 올라가요. 나중에는 비참하게 하나님이 아닌 전쟁의 여인에게 가서 무릎을 꿇게 되고 비로소 최후에는 그렇게 하나님이 싸워서 왕이 되고 진멸하라 했던 블레셋의 손에 죽고 마는 비참한 역사가 되고 만다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 역사 또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세요. 이 한 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셨지요? 아니 조금은 했는데 조금 못하셨나요? 이제 새해에 정말 하나님께 순종을 하세요. 우리는 그것 때문에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교회 나오는 것은 뭐 사람 사귀고 재미나고 좋고 교회 나가야 되니까 안 나가면 찝찝해서 이래서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을 받은 이유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되기 위해서 오는 것이에요. 그러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의 이 형통과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사울의 이 저주 속에 여러분 우리가 들어가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시길 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